저희 집 사는 집 바로 앞에 총알이 떨어지기도 하고 항상 총소리가 들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냥 총소리를 자장가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살고 있었죠. 사명이고 소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하명진, 영어로는 제임스 하, 내과 전문이며 IT 선교사입니다. 한국에서 저희 아버님이 치과 의사시고 어머님도 치과 의사셨는데 먼저 가족 이민으로 저희 동생들과 함께 미국으로 오셨어요. 근데 저는 의대를 졸업해야 됐기 때문에 남아서 있다가 지금 저희 처와 함께 가족 이민을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미국 와서 적응하기가 한국에서는 영어를 꽤 잘한다고 그랬었는데 영어가 들리질 않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병원에 의사로서 일한 것이 아니라 랩 테크니션으로 일을 했었는데 말은 할 수 있는데 들리질 않기 때문에 그게 가장 힘들었었고 더군다나 동시에 제가 여기 미국 플렉스라고 미국 라이선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또 해야 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었죠. 결국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저희 아버님 댁에 머물고 있다가 거기서 치과를 하고 계셨는데 그 집에서 공부하면서 또 그 랩 테크니션으로 미국 병원에서 일하면서 다행히 거기서 시험이 됐어요. 그래서 레지던트 잡을 찾으러 제가 외과를 하고 싶어서 뉴욕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젊었을 나이에 외과 의사가 되고 싶어서 외과 인턴과 레지던트를 하면서 외과 의사가 되기를 이제 소망하며 그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제가 땀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복 입고선 속에 그 땀이 많이 나고 더군다나 말이 잘 들리질 않기 때문에 환자하고 대화하는데 문제가 있고 결국에는 다운스테이트 브루클린 하스피탈에서 임상병리와 해부병리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10년간의 그 레지던트 생활하면서 결국에 이제 내과를 개업하게 됐는데 처음에 개업했을 때 환자가 없으니까 프로싱 병원에서 응급실과 그 입원실을 저녁에 커버하면서 낮에는 개업한 곳에 2층에 저희 아파트를 얻어서 2층에서 있다가 환자가 오면은 내려오고 결국 24시간 일하는 식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하게 됐습니다. 그 파트타임으로 프로싱 병원에서 일하던 그 내과 의료서 일하던 것도 1년 만에 그만두게 되고 또 하명진 내과와 건강관리센터인 41의 시 바운스트리트에서 개업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개업을 하면서 이제 개업 예배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었어요. 이것은 나중에 선교사로 가기 위한 하나의 연습장이다. 그러니까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누가복음 4장 18절하고 19절의 말씀을 이제 기초로 해서 그 개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 개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료 진료를 하고 싶었는데 특별히 그 가난한 자나 고아나 또 장애우들을 위해서는 전부 무료로 앞으로 봉사하기로 했고 또 목회자나 신학생, 전도사 또는 어려운 분들 모두 무료로 다 섬기기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처음 개업할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거기서 계속 지키며 거기서 했고 물론 가족보다도 제 사명으로 또 이렇게 섬기기를 원했기 때문에 일종의 선교사로서의 그 개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한 소명인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거죠. 제가 뭐길래 그렇게 감히 그런 일을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서원하게 하시고 그 서원 기도하게 되고 서원서까지 써서 시장까지 찍고 그래서 의대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 기도학생에서 수양회를 다니고 무료진료를 다니면서 지금 저희 처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항상 선교사의 꿈은 잊지 않았죠. 전 감사하죠. 노혜영 선교사는
저보다 믿음이 훨씬 커요. 그래서 순종하고 또 자신도 이렇게 선교사로서 파송되기를 너무나 원했고, IT에 처음 갔을 때 거기에 고아원을 한번 방문하고서는 저희 처가 여길 와야 되겠다고, 그 감옥 같은 곳에서 피부병과 곰팡이 피부병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진료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와야 되겠다 이쪽으로 저한테 자꾸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땀이 많고 더위를 못 견뎌요. 그 땀이 너무 많아서 평균 95도 100도가 되는 화씨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다. 그래서 이 교회 왔을 때도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으로 또 갔었죠. 가서 고아원을 방문하고 여러 여기 성도들과 함께 했는데, 가면 갈수록 거기 고아원생들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 버려진 환자들도 보이고. 그래서 의사로서, 우리 선교사로서 그 슈바이처 박사같이 가장 가난한 곳에, 의사가 필요한 곳에 제가 가기로 서원했기 때문에 찾고 있었는데, 근데 가장 최빈국이 IT였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먹을 게 없었고 환우들이 그 진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환자가 피부병이 오는 길에 그냥 버려요. 그런 환자들도 많이 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IT로 가기로 결정을 보았죠. 저희 감사하게 노예형 선교사도 자신도 꼭 가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런 반대가 없었고, 오히려 저희 자녀들이 왜 거길 가냐고, 위험한데. 하지만은 저희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있지만 절대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런 타입으로 키웠고, 둘째 아들은 더군다나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큰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사고 며느리도 약사니까 돕겠다 그러고, 또 둘째 아들도 선교를 많이 다녔는데 아버지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겠다고 이렇게 가게 됐죠. 참 제가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야, 이 쓰레기가 이 길에 많나, 쓰레기 천국이 이러구나. 그리고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기에 맨날 이제 물리고, 물도 참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물탱크를 이제 차를 해서 물을 먹는데, 그 물탱크 안에 모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사실은 땀을 많이 흘린 저에게 있어서 너무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오고 싶고, 은퇴할 때까지 빨리 그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그런 서원 기도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진짜 고생하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너무 고맙다. 이런 것도 있구나. 결국에 내 선교사의 꿈을 이루는구나. 이제 마음껏 여기서 선교 사역을 이제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그 환자들이 처음에는 IT 예수병원을 해서 이제 보게 됐는데, 아무래도 현지 의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현지 의사하고 저하고 치과 의사도 하나 구해서 옆에서 해서 하루에 그러니까 한 의사가 90명, IT 내과 의사 90명, 저도 90명, 180명을 맞죠. 무료로 하고 투약도 무료지만은 전부 무료라면 너무 많은 환자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몇 불 안 되는 그 100그루 두면은 1불도 안 되는 걸 받고, 꼭 새벽 기도를 참석해야만 해서 그 표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IT 예수병원이 잘 되고 있었지만은, 아시겠지만 점점 IT 상황이 안 좋게 되고 저도 떠나고, 그 지역이 너무 위험한 지역이고 솔레시드라는 곳인데, 그래서 델마 지역 안전한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고, 출퇴근을 하면서 해도 그 깽단 지역을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납치가 많아요. 결국에 그걸 이제 그만두게 되고, 지금 그래도 안전한 소나피 공단이라는 곳에 거기에 이제 미파 클리닉을 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단이 안전하지만 한 번은 그 솔레시드에 깽단이 쳐들어와서 한인 기업인들을 납치하겠다고 이렇게 거기에 이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인 기업인들이 전부 거기서 공단 안에서 탈출해서 안전한 호텔에 가서 살고, 저하고 거기 탁경구 목사님만 집에 남아서 불 다 끄고 들어오면 모르게 불 다 끄고 이러고서 숨어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맨날 총소리가 들리니까 밖에서 그 공단 안 들어오는 입구에다 시체를 갖다 버리기도 하고,
저희 집 사는 집 바로 앞에 총알이 떨어지기도 하고, 거기서 공단 안에서 봉제 공정이 일하다가 다리미질하고 있는 총알이 뚫고 들어와서 총상을 입어서 좀 미파크린에 와서 치료도 받고, 항상 총소리가 들리니까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냥 총소리를 자장가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살고 있었죠.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거기서 탈출하기 이틀 전에 아주 그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 밑바퀴를 거기 했을 때 그 손바닥에 관통상을 입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 깽단하고 관계되어 있는지 관통상을 입으면은 국견의 의사에 가면 그 3일 동안은 수술이 필요한 수술을 해주고 3일 동안 입원시켜서 치료를 해줍니다. 근데 그저 못 가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관통상이에요. 완전히 뼈도 좀 나가고. 그래서 꼬매주고 항생 주사도 나고 꼭 국경의 의사병원을 가라. 그래서 리퍼럴 레터를 다 써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안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왔어요. 아픈데 어떡하냐고. 진통제 항생 또 놔주고. 왜 안 갔느냐 그랬더니 거기 가도 다른 깽단이 와서 자기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깽단과의 전쟁이 많기 때문에 다른 깽단이 그 입원해서 총상 치료를 받으면 와서 또 총 쏴서 죽인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그 환부 치료와 항생제 주사 놔서 결국 다 아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고 솔직히 거기서 처음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목회자는 아니지만은 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가 나중에 기도 덕분인지 치유가 다 되고,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되고 애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끔 오곤 했었는데, 이제 처음 탈출하기 이틀 전에 그 어머님이 찾아왔어요. 총상으로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래서 이제 장례비를 주고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곳에서 하늘 위에서 정말 기도해 줬던 친구인데 다 나서 그걸 복음에 전파하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되는데 또 어떻게 갱단의 공격으로 사망을 하게 돼서 좀 가슴이 아팠고, 그런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지금은요 90%가 갱단이 지배하고 있고 YT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환우들도 있고, 제가 고아원을 많이 돕고 있는데 고아원에서도 제대로 먹이질 못하고, 더군다나 곳곳에 깽단이 다 물건을 뺏고 또 자릿세를 받고 통과세를 받고 막 이래요. 무정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국제공항이 막힌 지 몇 년 됐죠. 여기를 올 때도 저는 1차 때는 거기서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시민권자는 더 이상 위험하니까 안 된다. 빨리 미군 헬리콥터를 타고 탈출해야 된다. 그 연락을 받고 미국 대사관에 가서 그 위험한 길을 참 어렵게 가서 거기서 미군 헬리콥터 타고 도미니카 산타도밍고까지 가서, 그래서 거기서 IT에서 탈출해서 결국 미국에 오게 된 것이 2024년 2월 달이었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국제공항이 열리지 못한다고 JFK가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도 75세까지 이제 헌신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벌써 73세 반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고 매일 기도하면서 소망하고 있어요. 거기 환자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는 환자들이 목숨 걸고 옵니다. 통행세 받고 막 총 막 쏘고 하는데도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저 일찍 갔었으면 더 많은 그 선교 사역에 꽃을 피울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10년 했는데 더 일찍 콜링을 받아서 더 일찍 거기 갈 수 있었으면.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애들 키우면서 살다 보니까 또 현지에서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녹록지 않잖아요.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끝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그런 그 유명한 철학자들도 장엄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산다. 그 기쁨은 어디서 얻느냐? 돈이 아무리 많다고 기쁠까요? 아닌 것 같아요. 섬김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또 누구의 선물 줄 때 좋잖아요. 또 제 은사를 갖다가 그렇게
아파하는 그런 환우를 돕게 되고, 어떠한 고난도 제가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것도 생각해 보세요. 막 총소리가 맨날 들리고 총알이 집 앞에 떨어져 있고 막 총상을 입은 환우들이 왔을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자들 같이 돕고 그 괴로움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고, 모든 고난이나 주에 보는 그런 것들이 저에겐 그것이 뭐 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것보다 제 필요한 대로 다 채워주셨고, 지나놓고 보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지켜주심이었다, 이런 간증입니다.